우리 인간에게는 살고 싶은 본능이 있는가 하면 또 다른 한편으로는 알게 모르게 죽고 싶은 마음도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살고 싶은 의지가 있는가 하면 동시에 죽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이것이 인간이 가지는 실존입니다. 살고 싶기도 하지만 동시에 죽고 싶기도 해요. 멀리서 예를 찾아볼 필요가 없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엘리야가 바로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왕이었던 아합 왕, 그 아합 왕의 왕후인 이세벨이 오늘 지금 엘리야를 죽이겠다고 나섭니다. 그 통보를 받았습니다. 이 통보를 받고 엘리야가 살기 원해서 오늘 열왕기상 19장 3절에 쓰여진 대로 보시면 분명히 자기 생명을 위하여 도망했다 얘기합니다. 멀리 도망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천신만고 끝에 이제 안전한 곳으로 피신하고 나서는 이제는 또 죽고 싶어 합니다. 그러니까 살기 위해서 도망쳐 놓고는 이제 살게 되니까 죽고 싶어 한다는 말입니다. 도대체 어떻게 된 이야기입니까? 죽고 싶지만 죽임당하고 싶지는 않아요. 자, 죽임당하지 않으려고 도망하면서 여러 가지 애를 썼습니다. 부엘세바까지 왔고 거기서 사환을 누고 이제 다시 하룻길을 더 들어가서 지금 로뎀나무에 앉았단 말입니다. 근데 정작 혼자 이렇게 홀로 남았을 때는 죽고 싶어 합니다. 죽임당하기는 싫어하지만 또 죽고 싶은 바로 여기에 인간의 모습이 있습니다. 섹스피어의 희곡에 나오는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명대사를 꼭 기억하지 않더라도 정말 사느냐 죽느냐 이것이 문제입니다. 언제는 죽임당할까 봐 걱정할 때가 있는가 하면 또 언제는 죽고 싶어서 걱정입니다. 아무튼 이래저래 생명을 앞에 놓고 이러한 긴장 관계 속에 살아가는 것이 우리 인간의 실존입니다. 오늘 엘리야가 로뎀나무 아래 앉아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 생명을 취하여 주시옵소서라고 말합니다. 한마디로 말해 살고 싶지 않다는 겁니다. 훌륭한 소설을 써서 세계 뭇 사람들의 마음을 감동시켰던 해밍웨이가 이런 유서를 남겨놓고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자기는 마치 전구 속에 필라멘트가 끊어진 것처럼 나는 그렇게 심히 고독하다. 전기가 흐르지 않는 전구와 같다. 높은 명성은 얻었지만 자기 존재에 대한 실종적 고민, 고독을 이기지 못했던 겁니다. 우리는 실패할 때, 멸시를 받을 때 고독을 느끼지만 사실 성공할 때 오히려 더 많은 허탈감에 빠지고 또 고독에 빠질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될 것입니다. 사람들로부터 멸시를 받을 때 물론 우리가 고독합니다. 그러나 그때만 고독한 게 아니에요. 어찌 보면 사실 높은 존경을 받을 때 더 고독할 수 있습니다. 천대받을 때 고독하다 생각하지만 오히려 그때는 더 강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남이 나를 칭찬할 때 큰 환호와 박수를 보내는 그 순간에 어떤 사람들은 정말로 죽고 싶을 만큼 고독함을 느낍니다. 여기에 함정이 있습니다. 여러분 엘리야를 보세요. 지금 아합과 이세발이 그를 죽이려고 혈안이 되어서 쫓아다닐 때 3년 6개월 동안 그리 시냇가로 또 사르밧의 과부의 집으로 숨어 지내면서 아주 잘 참고 견뎠습니다. 그저 견딘 것 정도가 아니라 아주 당당함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갈멜산의 승리를 경험한 이후에 이렇게 말 그대로 하루아침입니다. 문자 그래도 하루아침에 이렇게 많이 변해버렸습니다. 바알 우상을 섬겼던 바알의 선지자 450명과 아세라의 선지자 400명 이렇게 850명과 홀로 대결한 후에 큰 승리를 맛보았던 선지자입니다. 하늘로부터 불이 내려왔어요. 몽땅 살라버렸습니다. 물까지. 그런 기적을 보았습니다. 통쾌한 승리를 맛본 후에 이제 바알의 선지자 450명을 기손 시냇가에 데리고 가서 다 죽여버렸습니다. 이런 큰 승리를 거두고 나서 이제 고독해합니다. 이제 모든 문제가 해결될 줄 알았는데 그렇지 않았어요. 오히려 엘리야는 로뎀나무 아래 혼자 주저앉았습니다. 아주 낙심하고 탈진한 상태로 하나님께 자신의 심정을 토로합니다.
하나님, 저 혼자 남았습니다. 저는 홀로 있습니다. 제 생명을 취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본문 10절과 14절에 동일한 내용이 반복되고 있고 4절에도 보시면 누누이 엘리야는 자기가 혼자 남았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나 혼자뿐이라고. 아주 기진맥진해서 허탈한 상태가 되어서 지금 누구도 위로할 수 없는 그런 순간을 맞고 있습니다. 저는 예전에 이 성경을 읽으면서요, 이 로뎀나무 아래 엘리야가 앉았다 그러는데 이 로뎀나무가 과연 어떤 나무일까? 그게 참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에 갔었을 때 이 로뎀나무를 직접 찾아본 적이 있는데요. 그 로뎀나무를 보고 나서 놀라기도 했지만 오늘 본문을 더 잘 이해할 수 있게 됐습니다. 모르겠어요. 여러분은 로뎀나무 그러시니까 어떤 머릿속에 그림을 그리실지 모르겠는데 많은 분들이 로뎀나무 그늘에 지금 엘리야가 앉았다 그러니까 대개의 경우 아름드리 나무에 이제 아주 그늘이 아주 울창하게 펴져 있는 그런 이제 나무들을 상상하실 때가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왜 교회들 가보면 카페 이름은 죄다 로뎀나무잖아요. 그런데요, 로뎀나무를 직접 봤더니요, 그게 아니에요. 정말 보잘것없는 작은 잡목이에요. 이게 작은 들싸리 나무입니다. 그러니까 정말 엘리야가 죽고 싶었던 거예요. 큰 아름드리 로뎀나무 그 그늘에 앉아서 죽여주세요 했던 것이 아니라 로뎀나무는 햇볕도 가릴 수 없는 쌀이나무입니다. 들쌀이나무. 거기 옆에 앉아서 죽여주세요. 저에게 만약 이 로뎀나무를 의역하라 하신다면 글쎄 뭐 쉴만한 물과 쉼터 그렇게 의역하지 않을 겁니다. 이거 오히려 시궁창 같은 거예요. 쓰레기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로뎀나무는 저 카페 이름에 에스프레소 먹는 그 카페 이름에 어울릴 이름이 아니라 쓰레기장에 어울리는 이름입니다. 정말로 엘리야는 죽고 싶었던 거예요. 스스로 역부족이에요. 쓸모없는 자라고 생각해서 목적을 잃어버렸어요. 여태까지 뭐 때문에 이렇게 애를 썼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 시궁창 같은 들쌀이나무에 앉아서 죽기를 구하는 겁니다. 오늘 이러한 엘리야를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십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이 엘리야를 어떻게 회복시켜 주시는지 우리가 함께 상고하기를 원하는데, 먼저 처음에는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편안한 잠을 주세요. 깊이 잠을 재우게 해주십니다. 깊은 잠에 빠지게 하셨어요. 그리고 재우게 하신 후에 이제 일어날 때 다시 마시게 하시고 먹이십니다. 머리맡에 물과 숯불에 구운 떡을 가지고 먹게 하시고 마시게 하시고 다시 눕게 하시고 쉬게 하시고, 그리고 그리스도의 여호와의 천사로 하여금 그를 어루만지게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엘리야가 힘을 다시 얻습니다. 그리고 이제 40일을 걸어서 호렙산에 이르렀습니다. 호렙산에 데리고 가셔서 엘리야를 단독적으로 만나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고독이라는 말과 하나님께서 단독적으로 하나님 앞에 만나게 해주시는 그 독존이라는 말은 다른 말일 겁니다. 고독 속에 있었던 이 엘리야를 이끌어내셔서 저 호렙산, 모세가 십계명을 받았던 그 신의 산입니다. 그 호렙산까지 인도하셔서 이제 엘리야를 말씀 가운데 1대1로 서게 하시는 겁니다. 단독적으로 하나님을 만나게 하십니다. 이 지도를 펴놓고 엘리야가 간 길을 쭉 보면은요, 갈멜산이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제 북쪽에 있는 산이에요. 우리로 따지면 백두산 같은 데입니다. 아하방이 북쪽 이스라엘 왕이니까는요. 또 엘리야는 북쪽 이스라엘에서 활동했으니까 그 갈멜산에서 이제 활동을 하다가 자, 이 이세벨의 위협을 받고 부엘세바는 저 한라산 같은 데입니다. 남쪽 유대의 제일 아래에 있는 부엘세바까지 왔어요. 거기에 이제 사환을 두고 다시 하룻길을 더 들어갔습니다. 그게 지금 엘리야가 있는 로뎀나무입니다. 여기서 하나님께서 재우시고 먹이시고 마시게 하시고는 다시 남쪽으로 저 시나이 반도 시내산 그 호레베까지 다시 길게 내려오게 하시는 거예요. 고독 속에 있었던 엘리야를 이제 하나님께서 홀로 단독으로 만나십니다. 오늘 고독과 탈진 상태에 있었던 엘리야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한번 들어보세요. 얼마나 여유 있는 말씀인지 모릅니다.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7,000일을 남기리니 다 무릎을 바알에게 꿇지 않았고 다 입을 맞추지 아니한 자니라.
얼마나 여유 있는 말씀입니까? 엘리야의 고독과 고민과는 전혀 다른 차원의 이야기예요. 엘리야는 계속 혼자라고 얘기합니다. 사실 18장에 보시면 오바다라고 하는 선지자를 만나는데 그 오바다가 50명씩 굴 속에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숨겼다는 내용을 듣고도 아니 그전에도 알고 있었어요. 적어도 100명이 있다는 것도 알고 있어요. 근데 계속 엘리야는 혼자라고 얘기합니다. 나만 혼자 남았습니다. 엘리야 혼자라고. 엘리야가 계속해서 나만 홀로 남았으라고 말하잖아요. 엘리야, 야 혼자라고 천만에.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아니한 7천이나 남겨 있다. 너가 모르는 사이에 너 혼자가 아니다. 7천이 남아 있다. 보이지 않는 곳에 내가 미처 모르고 있을 때, 아니 몰라서 지금 원망하고 불평하는 사이에 그때 바로 이곳에 하나님이 예비하신 일은 변함없이 이루어지고 있어요. 너의 동지가 7,000명이나 됩니다. 너가 만나보지도 못한 모르는 사람이 7,000명이에요. 그러니 절대로 고독하다는 말을 하지 말라는 겁니다. 내가 못 만났다고 없는 게 아니에요. 내가 모른다고 죽은 것이 아닙니다. 어딘가 있습니다. 단지 모르고 있을 뿐이에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분명히 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반드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진리의 편에 설 때 고독하지 않습니다. 그 깊은 마음속에 절대로 고독하지 않습니다. 지금 하나님께서는 나 홀로 남아있습니다 라고 생각하는 엘리야에게 지금 소모는 농사꾼 엘리사라를 보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사명을 주세요. 사역의 성공과 실패가 사람을 고독하게 할 수는 있어요. 그러나 사명은 절대로 하나님의 사람을 고독하게 만들지 않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자, 이 굴 어귀에 나가 서라 얘기하십니다. 여호와 앞에서 산에 서라 하시고는 이제 여호와께서 지나가시는데 처음에는 크고 강한 바람으로 산을 가르시고 바위를 부서뜨렸다 하셨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바람 가운데도 계시지 아니하셨다 말씀합니다. 다음은 큰 지진입니다. 큰 지진이 일어났어요. 근데 그 속에도 여호와는 계시지 않았어요. 이 큰 지진 후에 또다시 큰 불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불 속에서도 여호와께서는 계시지 아니하더니 불 후에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강한 바람 속에도 큰 지진 속에도 큰 불 가운데도 하나님은 계시지 않았습니다. 어떤 말씀이겠습니까? 엘리야야, 너 이런 거 원했니? 강한 바람 같은 거? 강한 지진 같은 능력? 하늘에서 불이 내리는 그런 힘과 능력? 하나님 거기 계시지 않으셨어요. 오히려 세미한 소리로 찾아오십니다. 엘리야야, 어찌하여 너가 여기 있느냐? 그리고 사명을 주세요. 다시 소명을 주시면서 해야 할 일을 알려주시고 가야 할 길을 찾게 해주세요. 이게 바로 엘리야를 살리게 한 겁니다. 여러분, 큰 불과 큰 지진, 바람과 같은 그런 큰 능력과 성공과 사역의 힘이 아니에요. 중요한 것은 사명입니다. 부르심이에요. 소명이에요. 엘리야는 지금 계속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특심이오니 이렇게 열심히 애썼는데 이렇게 홀로 남았습니다. 반복해서 말하는 것이 사역의 능력이에요. 성공의 일이에요. 실패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대답은 달라요. 엘리야야, 네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그리고 불러주시는 그 소명을 다시 물어보세요. 세미한 소리로 다시 사명을 주세요. 여러분, 우리는 세상에 뿌려진 씨와 같은 존재입니다. 흩뿌려진 씨와 같은 존재예요. 그렇다면 뿌리신 자의 뜻이 있죠. 사명이 있어요. 사명이 없으면 여러분 사람이 망가집니다. 소명이 없으면요 사람 참 비참해집니다. 죄송합니다. 저는 일천한 목회 경험을 가졌지만 저는 직접 몇몇 분들을 만나봤습니다. 소위 성공을 이루었다는 분들, 때로는 매스컴의 일면을 장식했던 분들, 안 좋은 사건으로. 그러나 말씀이 들어갈 때 그런 분들이 바뀌더라고요. 반면에 베버리 힐스 큰 저택에 사는 분, 모두가 성공했다고 인정하는 분. 그런데 돈을 가지고도 채워지지가 않아요. 세상의 권력을 가지고도 채워지지가 않아요. 세상의 모든 사람은 성공했다고 인정하는데 그 세상의 그 인기와 명예로도 채워지지가 않아요. 사명이 없으니까는요 그냥 망가지더라고요. 소명이 없으니까 그렇게 방황할 수가 없어요. 너무너무 비참해요. 말 그대로 케이오스예요.
창세기 1장에 땅이 혼돈하고 흑암이 깊음 가운데 있었더라. 공허했다. 그게 케이오스인데요. 정말로 하나님의 영이 수면 위에 운행하시기 전에 있었던 그 암흑, 혼돈, 그렇더라고요. 하나님의 영이 있고야,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야, 하나님의 소명이 임하고야 이 세상이 코스모스, 케이오스에서 코스모스, 질서가 생깁니다. 질서. 좀 우스운 얘기지만 코스모스, 거기서 나온 말이 여성분들 잘 아시는 코스메릭, 화장품이 그 뜻이에요. 질서 없는 분들한테 질서를 준다는 겁니다. 케이오스에서 질서가 생기는 거예요. 저는 미국 2세들 중고등부 학생들 데리고 많이 목회를 했기 때문에요. 그 학생들 수련회 데리고 와서 밤새도록 기도시키고 아이들이 은혜를 받고 나니까는요. 집에 가서 제일 먼저 방 정리하더라고요. 혼돈의 세계가 질서가 잡혀요. 내가 할 소명, 사명, 아이들이 달라지더라고요. 정말 똑똑하고 제목이 너무 좋은데 망가지는 인생을 너무 많이 봐요. 다른 게 재능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소명이 없어서 그래요. 그렇게 재능이 많고 제목이 훌륭한데 뭘 할 줄을 몰라요. 예전에는 뭐 아무것도 없어서 땅 따먹게 하고 놀았는데요. 집에 가면 뭐 아이들이 너무 가지고 놀 게 많잖아요. 근데 방이 폭탄 맞은 것 같아요. 정말 케이오스예요. 근데 아이들이 은혜 받으니까는요, 방 정리부터 하더라니까는요. 여러분, 사명이 없으니까 망가지는 거예요. 엘리야도 자기가 다 일을 했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아무 변화가 없어요. 아합도 두 눈 부릅뜨고 살아있죠. 이세벨도 도끼 눈을 하고 있죠. 이게 뭐지? 그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거 아닌데. 여러분, 사명을 모르니까, 소명이 흐릿해지니까 그 위대했던 하나님의 사람들도 이렇게 망가지는 거예요. 여러분, 목회자도요, 뭐 교회가 부흥되고 안 되고 거기에서 망가지는 게 아니에요. 사명이 흐려지니까, 소명이 흐려지니까 거기서 무너지는 겁니다. 할 일을 안 하니까 안 할 일을 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하는 일이 중단되었다고 해서 하나님의 일이 중단된 건 아니에요. 내가 성공하면 하나님이 이루어지고 내가 실패하면 하나님의 일도 끝났다. 그런 건 아닙니다. 내가 하는 일이 중단되었다고 하나님의 일이 함께 중단되는 거 아니에요. 오늘 엘리야에게 하나님 말씀해 주십니다. 너는 너의 길을 돌이켜서 광야를 통해서 저 다메섹으로 올라가라.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서 아람 왕이 되게 하고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서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라. 무슨 얘기겠습니까? 그리고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너를 대신하여 선지자가 되게 하라. 하나님이 계획하시는 역사가 분명히 있어요. 이제 아람 왕을 시켜서 이스라엘을 치실 거예요. 그리고 이세벨과 아합을 예후의 칼로 다스리실 거예요. 그리고 엘리사가 엘리야를 대신하여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큰 역할을 다할 것입니다. 지금 엘리야가 자기만 남았다고, 저 아합 왕이 문제라고, 저 이세벨 같은 요사스러운 여자가 문제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아니에요. 하사엘을 통해서 이제 처리하실 거예요. 아람 왕 하사엘이 이스라엘을 치게 하실 거예요. 아합 왕 이세벨이요, 이제 예후가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서 다시 아합 왕을 처리할 거예요. 지금은 비록 소모는 농사꾼이지만 12결의의 소를 몰고 있는 엘리사지만 이제 엘리야보다 훨씬 더 큰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거예요. 그래서 주시는 말씀입니다. 하사엘의 칼을 피하는 자를 예후가 칠 것이요, 예후의 칼을 피하는 자를 엘리사가 칠 것이다. 그러니 엘리야야, 너는 길을 돌이켜서 부엘세바를 지나서 저 예루살렘을 지나서 저 북쪽 갈릴리 호수를 지나서 그보다 더 북쪽 저 시리아 다메섹에 있는 하사엘에 가서 기름을 부어서 아람의 왕이 되게 하라. 그리고 내려와서 예후에게 기름을 붓고 할 일이 있다는 거죠.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라. 그리고 지금은 소모는 농사꾼에 불구한 엘리사지만 엘리사, 너보다 큰 일을 감당한 엘리사를 찾아서 기름을 붓고 너를 대신하게 하라. 여러분, 이게 고독에서 벗어나게 하는 길입니다. 어떻게 보면 엘리야는 싸움의 프레임을 잘못 가졌을 수도 있어요. 하늘에서 큰 불이 내리면 이제 끝난 거라고. 자기가 건 싸움이에요. 물론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행한 싸움이죠. 그러나 여러분, 열왕기상 18장을 잘 읽어보세요. 우리 유년주일학교에 엘리야가 큰 불을 내렸다 박수 쳤지만 엘리야의 의도예요. 그 발걸음에요, 의심스러운 부분이 덜어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내가 모르는 가운데 보이지 않는 그곳에 하나님의 일은 여전히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프레드릭 부캐너라고 하는 분이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복음이 정말 기쁜 소식이 되기 위해서는 먼저 복음은 우리에게 비극으로 임하여야 한다. 내가 얼마나 영적으로 혼돈한 삶을 살고 있는지, 내 삶이 얼마나 공허한지, 내 인생이 얼마나 캄캄한지, 돈으로도 채워지지 않고 권력으로도 채워지지 않고 스펙으로도 채워지지 않고 세상 어느 곳으로 채워지지 않은 그런 답답함. 그래서 부캐너가 하는 말이에요. 복음이 정말 기쁜 소식이 되기 위해서는 먼저 복음은 비극으로 우리의 삶에 임하여야 한다. 우리 심령에 울림을 주는 깊은 말씀입니다. 여러분, 예수를 몰랐던 공자도요, 나이 30에 이립이라 그랬어요. 학문의 뜻을 두고 한 10여 년 공부했더니 30에 바로 설 수 있다 그랬어요. 40이 되면 부록 그랬잖아요. 유혹이 없다고요. 이제 유혹을 이길 수 있다 그랬어요. 근데 우리는 사고 치는 사람들 보면 다 40대예요. 50이면 지천명이라 그랬잖아요. 하늘의 뜻을 안다 그랬잖아요. 닭도 모이를 쪼고 나서 물 한 모금 먹고 하늘을 보는데 우리는 파란 하늘도 잘 못 쳐다보잖아요. 60이면 이순이라 그랬어요. 귀가 순해진다는 그랬어요. 쉽게 말씀드리면 삐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대개 보면 삐지는 분들은 60대예요. 60대. 나이 들면 누가 성숙해진다 그랬어요? 고집만 많아져요. 70이 되었더니 종심이라 그랬어요. 마음이 하고자 하는 대로 따라가도 어긋남이 없다 그랬어요. 경우에 어긋나는 일이 없는데 우리는 죄송하지만 경우에 없는 분들 70대시면 좀 덜어 나옵니다. 여러분, 유혹에 약해서가 아니죠. 사명이 흐려졌기 때문입니다. 사명이 있는 사람 실망하지 않아요. 아니, 흔들리는 자에게도 하나님 다시 소명을 주셔서 고독과 절망과 시리를 이기게 하십니다. 프랑스의 철학자인 라메트리라고 하는 분이 재밌는 한마디를 말을 했어요. 아주 간단하고 우스운 말이지만 음미해 볼 만한 말입니다. 그가 말하기를 나는 할 일이 많아서 자러 가야 되겠다 그랬어요. 할 일이 많은 거로 쉬어야겠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스스로 끝이라고 생각하는 이 마음이 얼마나 무서운 함정인지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목적을 가지고 뿌려진 생이기 때문에 뿌리신 분의 사명과 소명이 분명히 있어요. 따라서 여러분, 고독은 죄입니다. 현실에 대한 과장도 불신앙이에요. 나만 홀로 남았는데. 그렇지 않아요. 나밖에 모르는 일이라고. 아니에요. 다른 사람도 다 겪었어요. 내가 지금 사랑에 실패해서 세상 다 끝난 것처럼 심박한데 다른 사람은 그저 어깨를 툭 쳐주면서 미소를 짓습니다. 왜요? 나도 경험한 일이거든요. 다 경험했거든요. 저들도 나처럼 끔찍이 사랑해봤고 실패해봤거든요. 야고보가 야고보서 5장에서 엘리야도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말씀했어요. 이 위대한 엘리야도요, 나만 이렇게 남았다고 명상을 잃고 조용히 하나님이 주시는 사명과 소명을 찾지 못할 때 그만 초라한 인간이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러분, 성공, 박수, 찬사 고독하지 않을 것 같으세요? 아니에요. 하늘에서부터 직접 불을 내리게 했던 엘리야, 손바닥만한 구름을 띄워서 큰 비를 내리게 했던 엘리야도요,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소명을 잊을 때 낙심하게 되는 거예요. 성공이 나를 구원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소명과 사명만이 나를 구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왜 이런 말이 있잖아요. 50이 넘으면 1년이 새롭고 60이 넘으면 한 달이 새롭고 70이 넘으면 하루가 새롭고 80이 넘으면 1시간이 새롭다고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시간을 보내야 되겠습니까? 얼마나 소중하고 얼마나 해야 할 일이 많습니까? 죽는 것도 사는 것도 다 하나님 알아서 하실 일이에요. 내가 앉아서 아이고 죽고 싶다, 살고 싶다, 그 소리 밥 먹듯이 하는 것 아닙니다. 오늘 하나님이 주신 세미한 소리가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의 심령에 큰 울림이 됐습니다. 외침이 됐습니다. 엘리야야, 어찌하여 너가 여기 있느냐? 너는 너의 길을 돌이켜서 광야를 지나 저 다메섹으로 가라. 다시 해야 할 일과 다시 가야 할 길을 들려주셨을 때 절망과 고독 속에 있었던 엘리야가 다시 힘을 얻어서 먼 길을
떠날 수 있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땅에 뿌려진 씨앗이라면 뿌리신 분의 뜻이 분명히 있을 터인데 우리를 향한 사명과 소명으로 우리 절망과 고독과 무능의 아픔을 다 이기게 하시고 가야 할 길을 찾고 해야 할 일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